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나무 가지에다가 목을 매달고 발 위에 이렇게 딱 올라 있다가 그 발을 받쳐주고 있는 버킷, 우리가 바켓스라고 하잖아요. 그 바켓스를 발로 마지막에 툭 차는 행위, 그러니까 자살자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는 일,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입니다. kick the bucket, 바켓스를 마지막으로 차는 그 행위처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우리는 버킷리스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버킷리스트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A4 용지에다가 쭉 적어보면서 내가 죽기 전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것의 우선순위를 한번 나열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꼭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의 비밀 코드 5번째 시간을 맞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비밀 코드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행복의 비밀 코드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설정값, 이게 50%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한 10% 정도의 요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과 달리 자발적인 활동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V, Voluntary Activitie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자발적인 활동들을 우리들이 잘 연습을 하면 할수록 행복을 더 크게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이 V가 행복의 비밀 코드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행복학 수업 시간을 우리들이 이 대전 장로교회로 옮겨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태초에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 천국의 행복을 우리들이 더 잘 되찾고 누리고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V를 우리가 6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르마스. 이 페르마스 가운데 오늘은 그 5번째 A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는 여기도 있지만 accomplishment, 성취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취, 우리가 성취감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성취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예수님은 이 성취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성취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맞추시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성취된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내가 다 내 임무를 끝냈다. 성취했다. fulfilled. 그렇게 번역들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여기 보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그 행복의 나라, 그것을 전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명히 하셨느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일성 1000마디가 바로 이거였지 않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계속 시종일관 말씀하신 설교의 주제,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돌아가 버리는 걸 보면 너희들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시는 말씀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밀 코드 5번째, 성취.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성취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맛보고 또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 목적을 행복 플러스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도 우리의 교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대전 내영원의 행복 플러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태초의 행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되찾아주고 누리게 해주고 그들에게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인생 목적,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 가을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의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달려가라. 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의 그 모든 임무를 마쳤다. 성취를 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이 뭐냐?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절, 마지막 절 2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거예요. 그는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전하면서 그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그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 얼마나 사도 바울은 기뻤겠어요. 자신의 모든 임무가 성취된 그 자리에서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성취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었다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 우리도 낙심이 된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면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대전 장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태초에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되찾게 해줄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벌써 10달이 지났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과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꿈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을 이제 그 꿈의 클라이막스로 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행복에 대한 꿈,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갈 때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씌워질 수 있기를, 그날을 향해 이 가을 우리가 진군나팔 부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블루 오션을 개척하라.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 자손이 그랬어요. 요셉 자손. 이게 잘 안 먹히네. 포기할까 그냥? 그 요셉 자손은 언제적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전 1400년경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동안 수고했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여기에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 동편에도 또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아요. 어떻게 된 이야기냐 하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자손들이 워낙 수가 많았어요. 잘 뭉쳤고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이 요셉 자손의 땅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좁을진데, 그래 맞다. 그 땅은 너희들한테 너무 좁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이 너무 좁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브리스 족속하고 르바임 족속의 땅, 그들이 살고 있는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개척을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브리스 족속은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 해안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르바임 족속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삼림지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 다 열이기 때문에 그쪽에 갔다간 살아남지를 못한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가장 강성한 므낫세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 이 두 지파가 가는 길밖에 없다. 그들은 거기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요셉 자손이 또 이제 불평을 하죠. 좋습니다. 그 산지. 그런데 그것도 우리들한테는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문화예요. 금방 양을 쳤다가 그 초지가 다 사라지면 또 다른 초지를 향해서 떠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삼림지대에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철기 문화가 훨씬 더 선진 문화가 자신들을 향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너에게 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호루라기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차들이 많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쏜살같이 밟는다 할지라도 경찰이 호루라기 하나를 호루룩 부르면 서야 돼요. 달려가는 자동차를 서게 하는 힘, 이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너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삼림지대로 올라가라.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삼림지대, 이게 이제 르바임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삼림지대입니다. 이 삼림지대를 가서 개척을 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삼림지대가 저는 오늘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블루 오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블루 오션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땅, 아니 이미 발견돼 있지만 서로 경쟁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이 레드오션이에요. 이것은 서로 조그만 땅덩어리 놓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느라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내가 동백꽃을 심으면 다 동백꽃을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황소개구리를 하시니까 마을 곳곳마다 황소개구리, 또 한쪽에서 블루베리 하면 전부 다 블루베리.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다 희소성이 없어지고 서로 우리 안에서 물고 뜯느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레드오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경희라는 주부가 있어요. 이분이 블루오션의 매력에 폭 빠졌어요. 이분이 개발한 것은 주부들이 봤을 때 가장 가려운 부분, 그리고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블루오션 틈새 시장을 찾은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거. 주부들이 마룻바닥 닦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딱 서서, 그것도 아주 그냥 물걸레질을 싹싹싹싹 해낼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한경희 주부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이런 블루오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빨래 건조대 있잖아요. 이걸 인도에다가 갖다 팔았더니 인도 사람들은 엄청 손빨래 많이 하잖아요. 그 겐지스 강에서. 이게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개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상도의 딸기인데 그렇게 비싸게 팔린대요. 다 외국에서 한국 김, 아주 그냥 어린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카스, 캄보디아에서만 2억 개가 팔린대요. 여러분, 이것은 비빔밥이에요.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 비빔밥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판다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두예요. 만두. 약간 그 나라 맛에 맞게 바꿨더니 대박을 쳤다라는 거예요. 블루오션입니다. 토스트. 이것도 너무너무 외국에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즉석 떡볶이.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려고 아주 그냥 줄을 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호떡이에요. 이 호떡이 고급 음식으로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미가 미국 시장을 석권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나라에 없다네요. 여러분, 사업 아이템으로 블루오션을 한번 개척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죠? 눈꽃 빙수, 멜론 빙수. 나는 그 덩어리째 멜론을 어떻게 먹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1억 5천 한 달에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새벽 1시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대용 부탄가스. 우리 김호환 장로님이 하시는 이 휴대용 부탄가스가 지금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터진대요, 한국 부탄가스는. 그리고 이것은 장어 가죽,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것은 치킨. 친누님이 전 세계를 석권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밥솥. 얼마나 이거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찾는데 배 음료수래요. 우리는 이거 잘 먹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게임.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뚜두뚜두 우리 K-팝 한국 가수들 전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 영화. 이것이 베트남에서는 지금 고고 시스터즈로
그렇게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안팎극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이게 뭐죠? BTS, 방탄소년단, 완전히 전 세계를 다 휩쓸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좁은 시장을 놓고 치고받고 했더라면 모두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레드오션을 떠나서 블루오션으로 뛰어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대박을 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이 모습,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철거를 가졌다고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은 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대전대전 내영혼의 행복 플러스, 이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 블루오션, 우리가 남들에게 다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레드오션에 빠져가지고 다른 교회와 서로 사람 뺏기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교회가 꿈꿀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차별화된 전략, 차별화된 목회, 차별화된 설교, 차별화된 전도, 차별화된 섬김을 통해서 우리 대전 내영혼의 행복 플러스를 다른 교회가 해줄 수 없는 주님의 이 태초의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누가 할 거냐? 네가 해라. 네가 개척해라. 우리 뒷짐지지 맙시다. 구경하지 맙시다. 이 가을 11월 우리들 모두가 다 대전 내영혼의 행복 축제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꿈꿀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만이 지난 10개월 동안 꿈꾸며 노력해온 이 행복에 우리들이 함께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 뛰어듭시다.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이 대전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메카, 행복 플러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소확행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맞아요. 그런데 이 소확행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확성,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확행을 향하여 소확성을 쏘라. 시작.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소확행을 향하여 소확성을 쏘기 위해서는 10가지 10계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3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운동했는데 정말 소송공원인가요? 소확성,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우리들이 맛보며 행복을 만끽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일 5가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 성취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이 칠판을 우리가 다 메꿨구나. 이걸 풀면 이 천정을 다 메꿀 수 있겠구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는 7대3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청이 7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3으로 한번 줄여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함께 저 유아실에 모여서 대화하는 모습,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물이에요. 죽이지만 마라. 우리 현관에 있는 꽃이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걸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V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절반만 우리가 시청 시간을 줄여보자. 그것을 한번 성취를 해보십시오. 행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소예요. 자, 우리가 이런 미소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저 선에 가장 가까이 닿는 사람이 5만 원을 먹기로 했어요. 5만 원 빵을 했는데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판에 제가 먹었어요. 이 성취감, 이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